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계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윤현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으며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저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받은 복을 쉽게 잊어버리고 부족한 것만 바라보며 불평했던 모습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고 사랑을 실천하기보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했던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여호수아, 베르멧, 이재석, 국명한, 김학수, 노항선, 신정호, 김재선,
이키트 국제본부 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낯선 환경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사역하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시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의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시고 언제나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잘한 것을 칭찬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신정의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저희들에게는 각자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자기 사명에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되기를 기도하며 인내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 모두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실천하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봉사하는 손길마다 기쁨을 더하시고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세상 살면서도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눔을 인도하는 이숙자 지사님, 사모님 등을 기억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기쁨과 사랑으로 인도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그 수고를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저희의 몸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육체의 피곤함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영혼이 늘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은 사사기 9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6절로 2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천지의 죽음을 부르시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요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적한 것이 진실이라고 두려우니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도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진실과 의로움이라는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잠깐 바깥에 걸어오는데 덥지 않으셨어요? 네, 저는 이렇게 엄청 더워서 바깥에 잠깐 나가서 우리 오민영 지사님 그 캠핑카 한번 구경해 보고 싶어가지고 갔다가 들어오는데 더워서 혼났습니다. 오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감사한 건, 기쁜 건 김혜순 지사님을 제외하고 우리 교회 등록된 모든 성들이 다 나왔다라는 겁니다. 한번 둘러보십시오. 꽤 꽉 차 보이지 않습니까?
매주 이렇게 되길. 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은 은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있지만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의미와 책임이 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요담의 우화를 통해서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자신들의 정체성, 자신의 그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에 그 본질을 감당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고 나의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어찌 버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물어보는 이 새 나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본질에 대한 고백과 함께 본질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다뤄보았습니다. 또한 본질을 추구하는 삶은 나의 본질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질을 추구함으로 이 방향이 옳고 선하게 아름답게 다른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야 함을 말씀을 드렸죠. 즉 남을 돌아보는 일을 감당해야 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의 자세가 필요한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듣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를 더욱더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흔히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아멘.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 성경을 읽어보면 마치 질문형으로 되어 있죠. 진실하고 의로우냐, 선대함이냐, 보답함이냐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 여기 16절부터 19절까지는 만일이라는 말이 4번 사용이 되고 20절에는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16절을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만일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은 것이 만약 진실하고 의롭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또 만약 여롯바알과 그 집을 선대한 것이라면 얼마나 다행이겠느냐. 그리고 만약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한 것이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죠? 결코 진실하고 의롭지 않다, 선대하지 않았다, 보답하지 않았다라는 이 요담의 이 말을 통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과 밀로 사람들 향한 강한 아쉬움과 한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강한 아쉬움을 표현했습니까?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 유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아멘. 왜 소홀했습니까? 왜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죠? 우리 아버지가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싸웠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미디안과 싸워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었는데 너희는 우리 아버지 집을 치고 그 아버지의 70명의 아들들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 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해서 세겜 사람의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16절과 연결해보면 너의 행동은 진실하고 의로운 것도 아니고 그를 선대한 것도 아니고 은혜를 보답한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기드온의 가족을 선대하지 않았을까요? 기억을 되짚어보면 사사기 8장에서 우리는 기드온의 말년을 보았습니다. 기드온이 먼저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습니까? 다시 바알을 따라 음행하면서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기드온이 죽자마자 바로 어떻게 보면 장례식이 끝나자마자죠. 그들은 다시 바알로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 주위의 모든 원수들 속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게 됩니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은 뭡니까? 잊어버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배반과 배신을 했다는 겁니다. 지난날 받은 구원의 은혜의 돌보심을 새카맣게 잃어버린 거죠.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건져내심의 은혜가 자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남의 이야기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되어서 신앙의 영혼과 그의 후손들에게 은혜가 아니에요. 원수를 대하듯이 대하고 원수를 죽이듯이 죽인 거예요. 이렇게 변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담은 말을 이어갑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며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여기에 네 번째 만일이 등장합니다. 16절 처음 말했던 그 표현이 다시 반복되는 거죠. 만일 너희가 여룻바알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여룻바알이 누구예요? 기드온이죠. 기드온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죠? 진실하고 의롭게 기드온과 그의 집을 대접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만일 이것이 진실하고 의롭다면, 만일 이것이 그 집을 선대하는 것이라면, 만일 그것이 그에게 보답한 것이라면, 만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라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인하여 즐거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인하여 즐거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16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을 압축한 거죠. 즐긴다라는 말은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기쁨이 되는 것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떠할 때? 진실과 의로움으로 행한 일이 되면 너희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이 너에게 기쁨이 되고 아비멜렉에도 기쁨이 되는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요담은 이 이야기 첫 번째부터 네 번째에 똑같이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실과 의로움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먼저 내 자신들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아비멜렉을 향하여 너는 진실하냐 의로우냐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진실한가? 나는 의로운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진실한가? 나는 의로운가? 제가 2002년 1년도에 제주도에서 두란노에서 하는 아버지 학교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한 건 별의별 일을 아주 어릴 때 다 해봤습니다. 30살에 목사, 31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그 전에 뭐 이런저런 경험들 참 많이 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 학교 갔을 때 저에게 가장 큰 울림이 있었던 것 중에 뭐냐면 그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딱 들고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걸 처음에 할 때는 감동이 별로인데 3번을 반복을 시켜요. 그때 저희 의성이가 5살, 유성이가 3살 이럴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 학교를 하는데 내가 아빠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나는 진실한가? 나는 의로운가? 여기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못 해보지만 집에 가서 한번 나는 진실한가? 나는 의로운가 한번 3번 한번 해보세요. 그때 내 안에 어떤 울림이 있는지. 그 진실함과 의로움은 사람을 통해 혹은 내 자신의 양심으로 혹 판단하고 정지하고 결정 내리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실과 사실의 차이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진실과 사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예를 들면 어느 섬나라에 A, B, C, D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이 돈을 훔쳤어요. 근데 이 A가 B와 C를 속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D가 돈을 훔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A, B, C 세 사람은 모두 다 D를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네가 돈을 훔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범인으로 지목하죠. 그럼 이게 곧 사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A가 훔쳤지만 A가 B, C를 속였기 때문에 A, B, C 모두 다 D를 뭐로 지목하는 거예요? 돈을 훔쳐간 도둑으로 지목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누가 도둑이 되는 겁니까? D가 도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실을 왜곡한 사실이 되어지는 거죠. 진실은 뭡니까? A가 훔쳤다는 게 진실이죠. 근데 요즘은 진실이 너무 감춰지고 감추다 보니까 사실을 집중합니다. 사실이 무언가? 이름하여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아주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뉴스 할 때 꼭 나오는 말, 마지막에 나오는 뉴스 마지막 꼭지쯤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팩트 체크라는 겁니다. 무엇이 사실인가? 진실은 여러 모양으로 존재하는 사실들을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자 본질입니다. 사실은 무엇이 일어났는가를 말한다면 진실은 왜, 어떻게라는 질문이 더해져서 그 사건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가는 거죠. 예를 들면 한 사람이 빵을 훔쳤다. 이건 뭐냐면 사실이죠. 근데 왜 훔쳤는가? 굶주린 집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은 진실에 가까운 것입니다. 자, 우리의 내면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은 진실한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정의롭고 의롭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그 자리에서 그 장소에서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그 마음, 특별히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런 진실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예성이가 제 설교가 끝나면 웃긴다고 말합니다. 어떤 거냐면 어제 예성이가 뭘 만들어준다고 했어요. 근데 씻고 나오면서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엄마하고 둘이서 투닥투닥 거렸습니다. 모녀가 투닥거리니까 저는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무서워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저녁에 이성이 알바가 끝난 별내에 가서 태워오면서 투닥거리지 말아라. 너 보면 엄마하고 외할머니하고 셋이서 똑같다. 다 자기 얘기만 하고 고집들이 얼마나 센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마음을 좀 넓게 가져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빠가 제일 심하거든. 아빠야말로 정말로 마음을 좀 넓게 가져라. 누구한테 말하지 말고. 내가 아빠 설교 들으면서 가끔 무슨 생각하는 줄 알아? 종교성 발언을 하는 게 웃기지도 않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뜨끔한 거예요.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옳은 것을 가르치겠죠. 좋은 것을 말씀드리겠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선택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저의 삶의 전부를 보고 있는 예성이가 볼 때는 뭐 하다라는 거예요? 웃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내일 주일은 쉽니다 할까 그랬어요. 혼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딸이 보기에 설교를 들으면서 종교성 발언이라고 말하는 걸 들으니 제가 너무 자신이 없는 거죠. 목사로서 설교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안에 되어 있는 이 진실을 나는 정말로 얘기하고 있는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정말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정말로 나 역시 진실하고 의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한테 맨날 혼나는 사람도 있어서 우리도 이 사람들 이야기로 나오면 혼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를 향하여 욕하는 모습을 보죠. 주님이 책망하신 모습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야기하다 보면 설교하다가 아니면 성경 공부하다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칭찬하기보다는 대부분 뭐만 들어요? 지금도 욕만 먹어요. 근데 욕을 하는 내 모습을 통해서 나를
정말로 나는 어떠한가를 바라보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등장하냐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오죠. 그러면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어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따라 가늠할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하면 율법을 지키는 거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을 살려줘라 그러면 뭘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자신의 말을 어기게 되는 거고 자신의 말을 따라 행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이것으로 예수님은 곤란하게 만들려는 계략과 계책으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온 거죠.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율법을 물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빠지게 하는 계략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가늠한 여인과 현장이라는 사실로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타인의 실수, 이웃의 약점, 형제의 허물을 향해 분노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손에는 지금 뭘 들고 있습니까? 돌을 들고 있습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들은 표장을 했지만 율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 정죄를 통해서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려 예수님을 공경에 빠지게 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입니다. 그러면 남자는 어디 있죠? 가늠을 혼자 하는 건가요? 가늠과 현장에 있으면 남녀가 같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뭐냐면 이건 이 가늠한 여인을 여러 가지 해석도 있는데 돈으로 샀다 라는 겁니다. 살림이 아주 어려운 여인에게 네가 가늠한 여인처럼 하고 혹 돌에 맞아 죽으면 내가 니네 형제들 다 와서 먹여 살려줄게 이렇게 회유하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그냥 몸을 파는 창기였던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아무튼 이건 사실은 명확한 범죄의 현장이라고 말을 했지만 A가 돈을 훔치고 B, C를 속이고 D를 도둑놈 만든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여인을 가늠한 여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죠? 조작된 사실로 진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진실로 다른 이들을 공경에 빠지게 하는 파렴치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계략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땀에 무언가를 쓰였으면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다그치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다그치는 무리를 향해서 한마디를 던지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돌로 쳐라. 치는 건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이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먼저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그냥 그들의 성경은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뒤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자기의 죄를 부정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을 안 하는 분은 나는 있다고 죄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죄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의인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이죠. 그러나 의인 되었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우리한테 맨날 욕먹는 그들은 자신들의 겹겹이 쌓여 올린 정교회란 종교적 의로운의 가면을 단번에 찢어버렸습니다. 타인을 정죄하느라고 절대 들여다보지 않았던 자신들의 내면, 그 깊은 어둠과 죄악됨을 직면하게 된 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이 그들의 양심에 걸린 겁니다. 빛이 어두운 그들의 마음에 비춰지자 그들이 감추었던 탐욕과 음란, 시기, 질투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났어요. 그래야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들의 손에 쥐었던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타인을 죽이려 했던 돌이 실상은 자신을 찔러 쪼개는 말씀의 거울로 돌아온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있나요? 내 손에 들었던 돌을 내려놓는 그 반성과 뉘우침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반성과 뉘우침조차도 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손에 돌을 들고 살아가는 거죠. 누구를 향하여 던질까? 우리가 그렇게 욕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양심에 찔려서 그들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걸 알았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어떤 한 걸음 더 나가야 될까? 그들이 왜 자신들의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놨을까요? 사람들이 보기 때문입니다. 같은 서기관, 같은 바리새인들 자기들끼리 작당해서 한 일을 서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돌을 내려놓으니까 어느 누군가가 용기 있게 내려놓으니까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그건 누구 앞에 돌을 내려놓는 겁니까? 사람들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가나바다 현장에 잡혀온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다 물러갔으니 이제 안심하라. 평안히 돌아가라. 다음에는 그러지 마.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의 죄, 가나바다 현장에 잡힌 죄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죄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이 이 여인에게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람들 앞에 거리끼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너희들 손에 있는 돌을 내놓는 그것에 머물지 말고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비추어 보아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선한 양심과 가책으로 인한 의로운 행동, 진실한 말투가 아니라 주님 앞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실과 의로움은 주님 앞에서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보기에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아멘, 주님 보시기에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릴 때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인정과 칭찬과 진실함과 의로움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인정을 받는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해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진실했구나, 내가 의로웠구나. 요즘 새벽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으시면서 제 안에 다가오는 은혜가 바로 그거예요. 심판, 그건 책망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범죄에 대한 형량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여전히 죄인이지만 내가 조금 잘하면 막 크게 말하고 누가 조금 잘못하면 크게 부풀려서 막 이렇게 말했던 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천사를 통해서 부는 바람을 막으셔서
더 큰 환난과 고통이 있기 전에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게 하시고 마지막 환난 때 그 환난조차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제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설교하면서 기도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과 그 은혜가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드러났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인가?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는 자인가 하나님의 인정을 추구하는 자인가? 자, 여러분, 우리는 옆에 있는 분들한테도 인정과 사랑받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달려갈 믿음의 그 길을 끝까지 경주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자꾸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다행인 건요, 우리 교회는 정치적인 사람이 없어요. 잘 보이려고 말하는 사람이 없고요, 잘 보이려고 행동하는 사람이 없어요. 늘 똑같아요. 예, 자신의 몫들을 다 감당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교인들은 다 자기 몫이 다 있다. 지난주 설교 나누는데 안 듣는 거 같죠? 다 듣고 있어요. 각자의 나무 역할을 다 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가끔 감람나무에도요 가시가 돋쳐요. 무화과 나무인데도 가시를 내요. 포도나무에도 가시를 내요. 그 가시를 제거하고 사람들 앞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인정받는, 사랑받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단이 질문하죠. 또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행한 일이 진실한가? 의로운가? 보답하는 일인가? 선대하였는가? 그렇다면 너희가 왕으로 세운 아비멜렉으로 인하여 아비멜렉 역시 너희로 인하여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무엇입니까? 진실은 뭐죠?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이익을 따라서 그 살아가는 이름하여 비즈니스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즉 하나님 없는 기쁨, 영원하지 않은 기쁨, 잠시 잠깐의 유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과거나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이죠. 이전의 모습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옛날에 여기에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세요.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하지 마세요.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나 몸 좋아지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라는 말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는 것도 참 많네요. 그렇죠?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사람들 앞에 복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에요. 정말 우리가 진실과 의로움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편법과 거짓과 불의의 길을 걸어간다면 성공했다고 해도 우리를 축복하지 않을 거예요. 바로 그것이 20절의 말씀이죠. 아비멜렉은 편법과 불법과 불의로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을 거머쥐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니 결국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해요.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라 하고 아멘. 본문은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으로 시작해요. 만일 우리의 삶에 진실함과 의로움이 없다면 불이 나와서 모든 것을 불살라 버릴 것이라는 말씀이죠. 실제로 이후에 아비멜렉은 세겜 망대로 도망간 자들을 불러 태워 죽였고 아비멜렉도 느부엘 망대에서 여자가 던진 맷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불의를 행한 사람들은 결국 그 일의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한자 시험을 봤습니다. 한문을 배웠어요. 한문을 배웠는데 제가 어릴 적에 저희 큰할아버지가 훈장님 같은 분이라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명심보감 이런 걸 배웠습니다. 천자문을 다 뗀 건 아닌데 아무튼간 한자를 공부했습니다. 근데 제 막내 동생, 저하고 7살 차이는 그 막내 동생은 더 심하게 배웠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때렸대. 그 할아버지 우리 친할아버지도 아닙니다. 그냥 큰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는 저한테 구구단하고 영어 알파벳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할아버지, 큰할아버지는 한문을 가르치면서 저한테는 그러지 않았는데 저희 막내는 때렸대. 한자는 어느 정도 알았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을 보는데 시험이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배웠지만 다가는 모르잖아요. 근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딱 눈을 떴는데 눈을 뜨고 옆에 돌렸는데 친구가 쓴 정답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거구나. 뭐 한 거죠? 컨닝. 이렇게 크게 말해. 다들 알아요. 그러면 그 당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교회 학생회 부회장이었었고 주일학교 교사였고 설교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였다도 그걸 쓰면 돼요? 안 돼요? 써 옮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100점을 받았어요. 제가 저희 대청고등학교 1반부터 10반까지 있었는데 580명 중에 한문 시험 100점 맞은 게 저 혼자였어요. 여러분의 목사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부담되는데 또 시험을 본다는데 두 달 후에 선생님이 이원아 너는 어떻게 이 한자를 다 아니? 한문 시간에 안 배운 것도 다 알대? 하면서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들을 때 맞기만 했지 칭찬받은 게 그때 딱 한 번 했거든요. 다음에 시험 볼 때 부담이 돼요? 안 돼요? 한문 공부를 열심히 해도 안 해야 돼요? 하는데 잘 돼요? 안 돼요? 미치는 거예요.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한자 공부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저희 학교 다닐 때 아침에 딱 학교에 등교를 하면 영문, 성문 기본 영어 테이블 딱 들여줍니다. 아침 시간에. 그리고 점심 먹고 12시 반에 시험을 봅니다. 12시 반에 아침에 들은 성문 기본 종합 영어에 나왔던 문구 그것에 대해서 그 문장 이런 걸 가지고 시험을 봐요. 그리고 저녁 때 결과로 맞습니다. 맨날 맞아요. 그리고 수학, 정석 전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수학. 근데 와이프가 수학 선생님. 이 아이를 이걸 어떻게 해결되는지. 저희 사모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학만큼 쉬운 게 어딨냐고. 저는 그럴 때마다 정말 저 사람이 싫습니다. 저는 수학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수학 시험 보러 나는 맞는 날입니다. 그래서 수학 시험 보면서도 뭘 해야 되면 덜 맞으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재미가 되는 겁니다. 눈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시험을 잘 봐도 컨닝했기 때문에 그게 내 점수가 아니에요. 수학 시험을 점수를 좀 더 받았어도 그건 내 점수가 결코 아닌 거죠. 무슨 점수예요? 컨닝은 도둑질 점수입니다. 도둑질 점수. 두 달 후에 한자 시험을 다시 봤는데 실력이 들통났습니다. 84점. 100점 맞을 때 내가 84점을 맞은 거예요. 그 두 달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정의, 의로, 진실함, 참된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 이것만 계속 설교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 귀에는 그것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봤던 거 그 한자가 세상에서 제일 싫은 한자가 되었습니다. 뭐냐면 칭할 칭자라는 단어였는데 그게 제일 싫은 단어가 됐어요. 한번 컨닝하니까 계속 제 안에 옥죄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건요 지금의 출발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 오늘을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면서 한때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장례식이었습니다. 관에다가 애들을 넣고요, 유언을 쓰게 합니다. 그럼 처음에 애들이 뭔 유언이에요 막 하고 있다가 어떤 애들이 진중한 애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진중한 애들이 유언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쓴 것을 읽습니다. 그러면은 유언서를 작성하던 안 했던 애들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언서를 쓴 애들은 다 하나같이 뭐 하는 줄 아세요? 울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한테 다 말하면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엄마한테 아빠한테 잘못했다. 그리고 수련회 끝나고 가서는 하루 이틀 잘합니다. 남자들 군대 가면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고 두 번째 휴가 나오면 친구들만 만나러 다닙니다. 우리 모습 무엇을 말씀드리는 겁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오늘 하루가 마지막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헛되게 살지 않을 거예요. 방탕하고 방황하지 않을 겁니다. 나의 본질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더 고민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까지 오늘부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날까지 진실과 의로움을 붙들고 살아감으로 진정한 기쁨을 삶 가운데 늘 맛보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해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본분을 지키려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면 진실과 의로움을 붙들고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유다미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도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멘. 설교를 20절까지만 딱 하면 좋겠어요. 진실과 의로움을 붙잡고 승리합시다. 근데 21절에 그걸 외쳤던 너희들이 행한 일이 정의롭고 의로운 일이냐? 너희들이 우리의 가족을 우리 아버지를 선대하였느냐 대접하였느냐라고 물어봤던 그 요담이 의양양하게 딱 맞추면 좋겠는데 21절에 요담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했어요. 피했어요. 부엘로 가서 거기서 거주했습니다. 부엘은 지금 어딘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에 광야. 어떤 광야일까요? 도망자들이 숨어있는 그런 거. 그것에 요담이 간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딱 생각하면 21절까지 보면 정의와 진실을 얘기했는데 진실과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막 주장했던 요담이 결국은 사람 아비멜렉 무서워서 도망갔네. 봐봐, 인생은 그런 거야. 적당히 살아.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결코 이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29절에 57절 사사기 본문이 9장이에요. 5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니라. 57절 말씀입니다. 뭐죠? 요담은 지금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피할 수밖에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담이 말한 모든 것을 아비멜렉에게 성취되게 하신 거예요. 무엇의 승리입니까? 진실과 의로움의 승리예요. 인생의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오늘도 내일도 진실함과 의로움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지만 진실과 의로움을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 그렇게 살아가도록 더 수고하고 더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므로 최후 승리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도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의 씻음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그 은혜와 구원의 사랑과 감격을 기억하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탓하는 자가 아니라 부족하니 연약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보다 더 진실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의롭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에 있었던 잘한 것 기억하며 그것만 말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힘들지만 어렵지만 아비멜렉이 두려워서 도피할 수밖에 없는 요단과 같은 지금의 나의 상황이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진실함과 의로움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진실한 성도, 의로운 크리스찬, 사랑과 하나님 앞에 인정과 칭찬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한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거기를 끄떡거리며 인정과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의 한 자락 한 자락을 거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여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저 앞에 오는 적군을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로워 은퇴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느 세상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주 예수를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종 드립니다. 이수사이사님, 임광식 권사님, 이상숙 권사님 무명으로 드리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일기 강의 은혜 가운데 끝나게 하신 감사합니다. 김혜순 사님,
오민영 집사님, 임광신 권사님입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권순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권순 권사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네. 어제보다 오늘 더 이쁘던데 어떻게 나이를 더 드셨을까요? 네. 자, 성경금 드립니다. 이스라엘사님, 이명훈 권사님, 건축헌금 이스라엘사님, 오민영 집사님 드립니다. 주연금 드립니다. 권순 권사님, 이현숙 권사님, 양삼인 권사님, 이스라엘사님, 은경희 성도님, 오민영 집사님, 임광신 권사님, 신창 권사님, 박春집사님, 이상숙 권사님, 장재성 권사님, 강윤숙 집사님, 장경장 권사님, 성경숙 권사님, 조미순 집사님, 주양 목사, 안은진 사모, 주예성자매, 추희선 형제 드렸습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예배위원들이십니다. 기억하시고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교 나눔 1조 야외 모임이 있습니다. 식사 후에 가까운 곳에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잠깐 대화 나누고 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달에는 2조입니다. 2조원들은 어디로 갈까? 부산까지 간다고 하면 1박 2일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저 휴가를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이 수목금 휴가거든요. 이전에는 둘이 따로따로 이렇게 휴가를 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모님, 장인 장모님 모시고 좀 제가 하나밖에 없는 사이예요. 무남 동료 외동딸이시거든요. 그래서 비교할 사이가 없어서 감사하긴 한데 모시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유튜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단톡방에다가 제가 설교 올려놓은 거 다 보셨나요? 예, 보셨죠? 고개를 끄덕끄는 거지만 그래서 권장하는 말은 아니지만 주일날 예배를 못 하시면 그걸 보시고 또 예배를 하셨더라도 토요일날 그 설교를 한 번 더 보시면 오늘 설교하고 더 이어진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직 여러 가지 장비에 미흡하죠. 아주 기초적인 걸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부탁드리는 건 교회 단톡방에는 다른 것은 안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설교, 새벽 예배 설교, 주일 설교 유튜브만 이렇게 올리도록 이렇게 많이 해주시면 합니다. 좋은 글귀나 이렇게 해주시는 거 감사한데 아멘도 안 하셔도 됩니다. 아멘 안 했다고 제가 삐지지 않으니까 피드백이 이렇게 없어도 됩니다. 그냥 그것만 순수하게 여성교 단톡방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안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서는 이야기를 나누시고 교회 단톡방에는 설교를 읽으시고 묵상하는 데만 더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면서 등록한 모든 성도 다 왔다고 하면서 김혜수 때 많았는데 이완수 성도님도 안 오셨습니다. 윤고사님이 혹시라도 우리 남편도 등록 성도인데 이러실까 그럴 리는 없지만 그냥 괜히 제가 그런 겁니다. 함께한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한 주간이 여러분 덥지만 힘들지만 굳건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휴가 잘 다녀오도록 후원해 주신 여성교회와 우리 신창희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일하게 하셨고 하나님 월급 받게 하셨고 또한 자녀들을 통해서 용돈 받게 하셨으니 이것에 대해서 열이 하나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또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구별해서 감사한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일기 행사를 잘 마치고 생신을 맞은 것에도 감사하면서 주 앞에 감사임을 드린 자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은혜가 감사함이 날마다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열방을 위해서 주의 전을 위해서 예비하며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의 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 언니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에게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함께 수고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앞에 함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는 진실한가 의로운가를 늘 물으며
사람들이 인정만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의 모습으로 거룩하고 복된 자의 모습으로 무엇보다 진실과 의로움을 추구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끝까지 진실과 의로움을 붙잡고 승리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 땅으로 이어가는 성도로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수고하는 애쓰는 노력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허락하신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직장과 사업 위에 열방만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교사님의 사역과 가정과 자녀들과 군 복무 중인 아들들의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주님, 주님, 진실과 의로움의 삶을 더욱더 추구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함께 시다의 기도 나누시길 바랍니다.